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진심으로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는 참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는 은혜 받는 수단이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자세를 바로 하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떻든 현장 분위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개미는 성실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노래하면서 즐기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올해를. 어떤 사람들은 배짱이처럼 즐거움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허무함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나는 인생을 세 가지 열심으로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올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아니면 세 가지 다 아니면 두 가지의 열심을 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말하는 세 가지 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가지고 올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솔로몬은 첫 번째 자신이 무엇을 찾는 데 열심을 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0절 다 같이 2장 10절입니다. 시작. 자, 현장에 있는 분들, 집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누가 안 본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하나님 보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는 단어는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노력을 했다. 열심을 냈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내 눈이 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보면 솔로몬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데 진저리가 날 정도로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 그래서 3절부터 9절, 10절 전에 3절부터 9절에 보면 솔로몬은 어떤 즐거움을 찾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세 가지 열심을 냈어요. 첫째는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3절부터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술도 먹어봤다, 사업도 크게 해봤다, 집도 지어봤다. 이게 3절부터 9절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렇게 하면 즐거울 줄 알아서 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포도원도 크게 만들어봤다, 연못도 아주 멋있게 만들어봤다, 그리고 많은 신하와 종들도 고용해봤다, 그리고 소와 양떼를 더 많이 가져봤다, 은금 보배를 쌓아보기도 했다, 노래하는 곳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았다. 이게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가 노래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들어봤다. 이 모든 것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을 주었다. 10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10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0절에 보세요. 내가 즐거움을 막지 않았다. 3절부터 9절까지 술도 먹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해보고 집도 늘려보고 포도원도 지금보다 다 크게 해보고 연못도 크게 지어보고 소와 양떼와 재산도 늘려보고 노래도 들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열심을 해봤는데 그 열심히 낸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뭐예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기쁨을 찾으면 여러분 기쁨은 와요. 잠깐은 기뻐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잠깐은 마음이 기뻐지는데 이것에 대한 결론을 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자,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말하는데 수고했는데 즐거움은 있었다는 거예요. 진저리가 날 정도로 노래를 불러보고 진저리가 날 정도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고 그리고 은금과 보배와 종과 소와 양떼와 연못과 포도원을 술도 진저리가 날 정도로 쾌락을 취해서 먹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은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11절의 결론이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냈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모든 수고가 바람 잡는 것 같았다. 기쁨은 있었지만 바람 잡는 것 같았다. 해 아래 수고가 무익했다. 여기서 이 헛되다는 말은 공기 같다는 뜻이에요. 무익하다는 말은 쓸만한 게 하나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런 보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절이 날 정도로 노래를 들어보고 노래를 불러보고 그리고 술도 먹어보고 사업도 크게 해봤지만 처음에는 약간은 얼마간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물론 열심을 내서 우리는 찾아가요. 그냥 둬도 그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고 내가 또 불러보기도 하고 차도 바꿔보기도 하고 집도 크게 해보고 찾아도 여러분 마음은 즐거워요. 처음에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해져요. 허무해지고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그 이유를 전도서 1장 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찾는 즐거움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즐거움을 찾아도 만족이 안 돼요. 보자고요. 1장 8절에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을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를 들어도 가득 차지 않으리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세상 즐거움을 아무리 채워도 이게 구멍난 것처럼 채워지지 않아요. 잠깐은 즐거운데.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 음악을 들어요. 들을 때 처음에는 와 신곡이다 하면서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듣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 음악이 실증이 나거나 기분에 따라서 다른 노래를 찾게 돼요. 그렇게 좋았던 노래도 어느 순간 또 싫어지기도 하고. 왜요? 자꾸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집 말고 조금 더 나은 집으로 바꾸고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나면 그래서 만족을 위해 수리도 하고 그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보세요. 처음에 그 만족했던 그 만족이 사라져요. 왜요? 사람의 마음에 이 마음의 욕심이 또 다른 것을 또 더 좋은 것을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차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차만 사면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차를 구입했어요. 예? 누구처럼 포르쉐를 막 원해요. 그런데 막 원했는데 그 차를 샀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설레요. 잠깐은요. 그런데 다음엔 뭐예요? 다른 차가 또 눈에 들어와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안에 있는 욕심은 마르지 않고 얻어지는 즐거움보다 원하는 욕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약간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기 위해 솔로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한 해 열심히 살아가. 그래서 다른 음악, 더 좋은 가수, 그 가수가 어떤 음악 냈더라, 어떤 차가 나왔더라, 어떤 집이 있더라, 어떤 집을 만들었더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기쁨이 있다고 솔로몬은 말해요. 그러나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열심에 대해 얘기합니다. 작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더 리모델링해서 좀 만족시킬 때 이제 벌써 1년 좀 지나가니까 조금 더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설레임이 처음보다 사라진다는 거죠. 왜요? 사람의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이룬 것보다 얻어지는 즐거움보다 원하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허무함이에요. 솔로몬은 두 번째 열심을 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 공부예요. 참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13절에 보자고요.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이 말은 뭐예요?
13절에 이제 11절이 지나서 12절 13절에 2장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자신이 열심히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혜도 많이 얻고 책도 열심히 얻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말합니다. 똑똑함으로 승부하자, 공부 열심히 하자, 지식을 채우자. 그래서 올해 2020년에 우리 그랬습니다. 똑똑해지자, 공부 많이 하자, 책 많이 읽자, 지식 채우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분명히 즐거움이 있고 유익이 있어요. 솔로몬도 그걸 인정해요. 독서의 좋은 점은 너무도 많고 솔로몬도 공부의 위력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13절이나 14절에 자 보세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책을 많이 해도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익은 한데 역시 공부와 지식과 독서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4절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자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 무슨 말일까요? 지혜자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솔로몬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이나 아무 공부도 못했던 사람이나 뭐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도 원인 모를 일을 겪기도 하고 공부 안 해도 그럼 잘못 얘기했다가 아이들이 이거 들었다가 그러면 공부 안 해도 고난 오고 공부 안 해도 공부해도 고난이 오고 공부 안 해도 암 걸린다면 차라리 공부 안 하리라.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공부와 그리고 독서의 유익을 얘기해요. 분명히 유익도 있고 도움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나에게 있는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책을 많이 본 사람이나 책을 적게 본 사람이나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모두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병일 수도 있고 그게 원인 모를 고난일 수도 있고 재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독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책 많이 본 사람들, 그래서 그 똑똑함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재난이나 병을 만날 때 분노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대충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봐도 나는 똑똑한데 그럼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병을 걸리고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가 그랬습니다.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이 지혜가 있고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의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공부의 유익도 있고 책의 유익도 있어요. 그러나 한계도 있음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요도하혈을 병을 겪었어요. 피가 나오는 거죠. 소변을 볼 때.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 병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철학을 많이 알고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감이 오고 허무함이 왔어요. 그는 평생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연민 속에 살다가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큰 지혜를 펼칠 사람인데 이놈의 병 때문에 인생이 고생스럽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나보다 고통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열심히 보고 독서를 열심히 해서 목표를 삼고 공부가 책이 독서가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은 줄 것입니다. 기쁨도 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질병과 고통과 전염병 앞에 허무함을 느낄 거라는 거예요. 왜? 나의 지식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얻었던 정보와 공부와 책의 유익들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걸 솔로몬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더욱더 지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13절 14절에 지나 솔로몬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혜가 많으면 뭐하고 공부를 못하면 뭐하냐?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잘못 읽었다가는 이거 허무주의가 될 수 있는데 솔로몬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공부도 유익하고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 그러나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질병 앞에 지식과 공부는 힘이 없었다. 그리고 더욱더 죽음도 내 지식과 공부와 노력으로 죽음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우매자의 죽음과 죽음과 일반이로다. 일반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 문맥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14절 13절부터 흘러오는 문맥이에요. 공부예요. 지식이에요. 책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책 읽고 해도 죽는 것은 책 안 읽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들었다고 하는 책 안 읽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책을 읽어도 공부를 해도 유익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나 공부와 책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났든 못났든 누구나 마지막에는 한 평 안 되는 땅에다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6절에 나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고백이 나와요. 아까 말한 세상이 3절부터 11절까지 너희들 세상의 즐거움, 술 많이 먹고 집 크게 만들고 외양간 고치고 포도원 고치고 그렇게 해서 그 즐거움을 다 얻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못 된다는 거죠. 왜? 나의 즐거움, 내 속이 원하는 것보다 얻어지는 것보다 원하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야 지혜자야 우매자야 지혜자 특히 너야 공부 그렇게 많이 하고 책 많이 읽으면 분명히 너 사는데 유익이 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지혜자야 교만하지 말아라. 뭐입니까? 우매자나 지혜자나 공부를 많이 해도 똑같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할 것이고 똑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을 맺는 게 뭐냐면 17절이에요. 이 공부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헤아려야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지금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라고 설명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유익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어른들도 열심히 책을 보고 독서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책을 보고 독서를 하는 것도 유익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모든 답은 아니다. 왜? 통제할 수 없는 고통 앞에, 죽음 앞에 우리가 배운 공부와 책은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는 올해 1년 2020년을 살아오면서 참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며, 이 말을 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분들도 있을 것이며, 고3 학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해서 기쁨이 있었어요. 대학에 붙고 또 회사에 붙고 그런 기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될 거다. 아니죠 여러분. 지식을 얻고 대학에 들어가고 회사에 취직하더라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감당할 수 없고 병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이 솔로몬이 말하는 열심히 세 번째는 흔히 이제 우리가 오래 겪은 일들이에요. 뭐예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볼까요? 23절 문맥이 흘러갑니다. 일평생에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솔로몬이 일평생을 위해서 근심하면서 일을 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단어가 힘써 일하다, 노동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심이란 말은 속상하다, 분하다, 슬프다. 그럼 올해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힘써서 노동을 했어요. 근데 일하면서 속상해요. 일하면서 억울해요.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일하면서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애를 쓰며 2020년을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는 게 뭡니까? 지금요, 솔로몬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다 같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고 열심히, 여기 수고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힘써서 노동한 모든 결과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관리해요? 그가. 다른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일해서 내가 남겨줘요. 그런데 남겨주어도 다른 사람이 잘 관리한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내 뒤를 잇는 후임자나 아들에게 물려준다 해도 그가 지혜롭게 관리할 수도 있지만 못한다는 보장이 맞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브렉시트라 그래요. 엑시트에서 나온 말이죠. 출애굽했다는 얘기죠.
원래 유럽 나라들은 유럽 연합으로 EU로 하나가 되었고 화폐도 유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럽이 연합을 이루었냐면 유럽은요 전쟁의 역사예요. 나라들이 따닥따닥 마치 뭐 조밀조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매해마다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2차 대전도 결국은 1차 대전도 각국 그 유럽 안에서의 싸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을 연합시키자 해서 그걸 주장한 사람이 영국의 추산 처칠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이었어요. 자, 처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일을 하고 정치를 하면서 야, 우리 하나가 되자, 열심히 일을 해자,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아까 말했죠, 근심 중에서 걱정하면서 유럽을 연합시키려고 기초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만든 사람이 영국의 처칠인데 그 처칠의 노력과 열심히 일했던 그 모든 일이 소용없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영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영국에서 블랙시트를 만든 거예요. 나는 이런 유럽연합에서 나와버리겠다. 결국 처칠 자신의 옛 정치가였던 처칠의 헌신이 그의 영국의 후손 그 남은 사람들이 물거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서가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큰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뭔가를 이루어 놓아도 허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인수인계를 하는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내가 아무리 뭐해도 뒤에 이을 사람에게 그냥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못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를 록펠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는 한 달에 100억을 벌었어요. 한 달에. 하지만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하루에 비스켓 3개 먹고 살았어요. 에이스 크래커 있잖아요. 그거 3개 먹고 살았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한 달에 100억씩 버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아침에 비스켓 하나, 점심에 비스켓 하나, 저녁에 비스켓 하나.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일 했지만 모든 재산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다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독서도 열심히 해야 한다. 솔로몬의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솔로몬이 말했어요. 기쁨이 있다. 공부의 기쁨도 있고 독서의 기쁨도 있다. 일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서 집도 리모델링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라. 그리고 노래도 들어보고 노래도 불러보겠지. 그러면 분명히 기쁨도 있다. 근데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야. 잠깐의 기쁨이라. 그리고 우리는 허무함이 남는다는 거죠. 즐거움을 쫓지만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아요. 왜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집을 바꾸고 여러분 연못을 만들고 집을 리모델링하고 음악을 듣고 여러분 그것을 지나고 나면요 또 다른 뭔가에 대한 기쁨을 또 찾으려는 게 인간이에요. 공부도 하면 만족이 있고 성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가 목적이 되고 성과가 목적이 되면 뭐예요? 나중에 그 공부로 인해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카이스트 간 아이들이나 서울대 간 아이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와르르 무너지고 자살하여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공부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겪는 거죠. 그렇게 공부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성과도 있어요. 연봉이 올라가고 그리고 성과도 올라가고 성과급도 받아요. 하지만 그 이런 성과를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참으로 인생을 허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0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모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영업을 통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집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고 노래도 바꿔보고 해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2020년을 돌아보자는 거죠. 올해 이제 마지막. 분명하게 우리가 잊지 못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코로나. 죽었다 깨도 코로나는 못 잊어요. 예전에 우리 천년 만마 뭐 이런 것처럼 장티푸스처럼 이 이름이 기억되겠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참 힘겨웠고 근심이 많은 한 해가 올해였어요. 코로나가 있어도 힘겨워도 근심이 있어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잠을 설쳐가며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했고 지역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켰고 저 역시도 제자훈련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책을 보고 실력도 쌓아보고,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허무함이 남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7월 달에 미국 여성 3인조 그룹 에비뉴 비트라는 여성 3인조 그룹이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F2020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F는 욕이에요. 2020년 엿먹어라 이 뜻이에요. 그 노래가 나왔어요.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빌어먹을 2020년.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는 진짜 꽝이다. 외롭고 짜증나고 미칠 것 같은 한 해다. 여전히 슬프고 돈도 없고 남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끝난 것 같다. 이 노래가 그 노래예요. F2020이에요. 빌어먹으리란 뜻이죠. 그러면서 이 가사의 끝을 이렇게 맺어요. 제발 2022년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2020년은 정말 버려진 한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2020년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에비뉴 비트 같은 이 여성 3인조의 가사의 이 가수의처럼 여러분의 2020년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2020년, 허무한 2020년, 2020년을 빨리 없애버리고 2022년 1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F2020년, 빌어먹을 2020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특히 고3 학생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비대면으로 학교 공부도 하며 이렇게 힘든 아이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빌어먹을 2020년이라는 말이 안 나오게. 고3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2020년은 내 인생에 버려진 한 해다.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는 여러분들, 또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회하며 사역하는 성도 여러분들, 2020년이 꼭 버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했다. 집도 바꿔보고 리모델링도 해보고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도 해보고 뭔가 해보고 차도 바꿔보고 그리고 뭐 가수원도 해보고 사업장도 넓혀보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일도 열심히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근데 남는 게 즐거움도 있지만 이상하게 빌어먹을 2020년이라.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든 여러분 솔로몬처럼 열심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수고 많이 했다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학교도 준비하고 실력도 쌓고 책도 많이 보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근심되는 일이 있어도 아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지, 근심 중에 일을 했다. 억울해도 슬퍼도 마음이 아파도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집도 좀 넓혀보고 그리고 차도 바꾸고 좋은 음악도 들어보고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들어보고 나훈아의 태수형도 들어보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나면 또 이문세가 노래를 낼 건데요.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면 안 돼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셀도 섬겨보고 전도도 해보고 사역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니까 꼭 버려진 것 같아요. 이뤄놓은 게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버려진 날들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이 들어요. 솔로몬의 마음처럼 허무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당하는 일은 똑같다. 코로나는 똑같이 당했다는 거예요. 참 서글퍼지는 2020년의 마무리라. 그렇게 우리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솔로몬의 2장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자, 오늘 읽은 24절의 핵심이에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에요. 솔로몬의 결론이 나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뭘까요? 하루하루예요. 근데 솔로몬이 보세요. 공부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즐거움을 쫓다가도 만족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잠깐은 기쁨이 있고 일을 해도 잠깐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허무해진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상이 버려지는 게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의 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일상이 허무한 일상들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마무리를 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공부한 거, 일한 거 허무해 보일 겁니다. 속상해도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내 사업장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보여요. 마음이 아파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의미해 보여요. 그래서 나의 모든 날들이 버려지는 날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하고 책을 보고 그리고 즐거움을 쫓아서 그것이 허무하게 보여도 그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허무해지고 버려질 날은 없다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이야. 나의 하루하루가요. 허무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슨 의미예요? 2020년 한 해 공부한 거, 일한 거 다 허무해 보이고 열심히 살아줘도요, 내가 그것이 무의미해 보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날도 버려지는 날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날을 버려지는 날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무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2020년은 막 삭제하고 싶어요. 제발 내 인생이 2020년만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데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허무하게 보는 일은 네가 허무하게 보일 뿐이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서 허무할 뿐이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하루하루는 허무한 게 아니라 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버려지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모없는 날이 아니라 유익한 날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로 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죠. 그때 저는 바울의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사역을 했죠. 여러분,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말한 것처럼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나의 날들이 버려지는 것 같죠. 내가 사역한 것들이 다 하루하루가 버려지는 것 같고, 지금 이 모든 사역들이 일순간에 전부 끝난 것처럼 무의미해 좀 보이는 거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풍랑 앞에. 이런 마음이 그럼 내가 쌓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공부한 게 뭔 소용이 있냐? 내가 복음을 전한 게 뭔 소용이 있냐? 나의 날들은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그래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날들은 버려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올해를 지나면서 내가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일어나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해도 뭔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2020년의 사역은 다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꼭 2020년만은 아닐 거라. 여러분의 인생에 2010년, 1970 몇 년 다 그것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도 버려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말했던 그 고백,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했던 그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바울아, 이 폭풍으로 네의 지식이 소용이 없고 폭풍을 이길 수 없지 않냐?
그리고 네가 열심히 일해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폭풍을 감당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 감당해왔던 사역에 감당했던 일들이 지금 모두 버려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네가 지금 쌓아온 모든 너의 날들이, 사역의 모든 날들이 이 폭풍으로 버려지는 것 같으냐? 아니란다. 버려지는 날은 없다. 내가 폭풍을 다스릴 것이다. 너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은, 너의 인생을 시작한 것도 나고 너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나다. 너의 모든 날은 먹고 마시고 사역하는 그 모든 하루하루는 버려지는 날이 하나도 없다. 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그 날들을, 그 네가 보기에 허무했던 그 모든 날들을 다 유익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거.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2020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 날은 진짜 2020년은 버려진 것 같다. 힘겨워도 열심히 공부했고 억울해도 열심히 일을 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즐겁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진짜 안 그랬습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즐겁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우리가. 근데 지금 돌아가 보니까 꼭 마음속에 이때쯤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2020년 마무리하는 마음. 빨리 2020년 F2020 빌어먹을 2020년 이 마음일까? 이 2020년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에 없어져야 될 한 해인가? 저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2020년은 제 목회에 삭제된 것 같은 느낌.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갔던 그 모든 허무함을 느끼는 인생은 내가 허무함을 느낄 뿐이지 F2020년이지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말에 은혜가 된 거예요. 버려지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버려도 되는 날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2020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모든 날들을 2020년엔 우리는 버려도 될 것고 너무 눈물 나고 힘들었던 그 모든 날들이 우리는 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치 F2020년 빌어먹을 2020년인 것처럼, 그래서 빨리 2020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드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다 이해가 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이 2020년도 버려도 되는 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이, 나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그분이 이 날도 쓸데없게 버려도 되는 날이 되지 않게 하실 거라.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유익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감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뭐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단어를 찾는 게 여기에요. 자, 보자고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뭐로 받으면 그날이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버려진 날도, 허무한 날도, 눈물 나는 날도 그냥 두면은 버려질 날이 될 수 있지만, 내가 그 버려진 날도 감사함으로 그 하루를, 그 허무한 날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날이 없다는 거예요. 박필 목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은 인생의 자원이고 축복의 재료이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감사로 살아가면 분명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삶을 내가 시작했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너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 주권을 말해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의 인생, 너의 모든 하루하루가 어떨 때는 버려지는 날 같고 허무한 날 같고 없어도 되는 날 같아도, 그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허무함에 살아가면 말 그대로 버려진 날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날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가 버려지는 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2020년 힘겨웠습니다. 아픈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실수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우고 싶은 순간도 2020년에 있었을 거예요. 제발 컴퓨터 딜레트 키를 눌러서 그날은 좀 지웠으면 좋겠다.
우리는 특세 끝나고 코로나 대구에서 일어났던 그 시점을 지우고 싶을 수도 있겠죠.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허무하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보고 열심히 내가 뭔가 좀 늘리고 즐거움을 위해 살고 노래도 들어보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이 고난 앞에, 이 어려움 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네. 차라리 이 2020년 그냥 F 2020년이다 하면서 다 하면서 허무하게 보내면 진짜 버려진 날들이 될 것이지만,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또 2021년을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버릴 날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버려도 되는 날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루하루를 할 말에 이 날은 주의 날이라.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에요. 내 인생에 필요한 없는 날은 한 하루도 없어요. 2021년, 2020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해 주신 날들이에요. 대신 코로나가 일어나서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퍼하고 근심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우리는 허무하다, 답답하다. 그래서 이 인생이 꼭 하루하루가 눈물로 보낸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날들을 버려도 되는 날은 하나도 없고 버릴 수 있는 날도 없어요. 왜? 그 날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을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한 날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벌어지는 날은 없어요. 하나님이 모두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쓸모있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재료가 없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인생에 하나님이 만든 재료인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재료가 되는데, 그 하루를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눈물로 보낸다면 하나님이 쓸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버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최명락 목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때가 있다. 실패의 때도 있다. 공고한 날이 예고 없이 찾아올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날들은 실패할 날도 절망한 날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도 되는 날은 없기 때문이다. 버려도 되는 날이 없어요. 2020년 여러분, 버려도 되는 한 해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도 2020년을 보내고 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날이 어떤 분은 그럽니다. 빨리 이 하루를 지났으면 좋겠어. 한숨만 나니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냥 하루를 그냥 때우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숨하며 절망하면서 죽지 못해 살아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을 걸 믿고 하루하루 모든 날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나는 잘못해도,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잘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으면 마무리를 지어줄 겁니다. 올해를 뒤돌아보면서 저는 2020년의 목회가 헛수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목회자로서의 고민이죠. 근데 이런 고민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되뇌어보지 않는다면 저는 이대로 또 2020년을 보내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날들이 버려진 것 같았어요. 왜? 많은 일들을 못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2020년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서 삭제된 것 같았다는 것이죠.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착잡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 해는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일을 계획하면 코로나로 인해 또 수정하고, 또 뭐 이렇게 계획하면 뭐 또 방침이 발표되니 또 결단해야 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정신이 없는 한 해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을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길러낸 유대인 부모가 있었는데요, 랍비가 물었어요.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운 비결이 뭐예요? 라고 하자 그 부부가 말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딱 3마디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인데 안 해요. 첫 번째,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하고만 사귀어라. 감사하는 사람을 항상 가까이 두고 그들과만 교제하라. 세 번째, 불평하는 사람하고는 멀리해라. 이 세 가지라.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했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도 살다 보면 공부도 하고 지식도 얻고 그리고 일도 하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열심히 살지만 허무해질 수 있고 그의 날들이 딜레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 부모는 알았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과만 친구가 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이 세 가지만 하면 그의 날들이 벌어지지 않을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대로 했더니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날들이 버려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우리 교회가 잘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감사 행전이에요. 아멘. 감사 미션이에요. 왜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셀리더나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감사 미션이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아요. 허무하고 허전해서 아픈데 무슨 감사해요? 그리고 뭐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날들이 전부 버려지는 날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왜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날은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가 잘한 일이 뭐냐면 이 감사 행전이었어요. 만약에 올해 셀 리더로서 어떤 분은 내가 아파서 감사 미션 하기는 뭘 해요?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서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버려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감사 미션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올해 감사했던 하루하루는 버려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셀리더 여러분, 감사 행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 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잘하든 못하든 누가 하든 안 하든 아프든 안 아프든 아프다고 안 하고 그리고 아파도 하고 억울해도 하고 그리고 삶이 허전해도 하고 허무해도 했다면 만약에 365일 다 했다면 365일이 모두 하나님이 손으로 주무르는 재료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365일 중에서 10일 감사를 했다면 하나님이 쓸만한 것은 10일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날을 하나님이 다 쓰고 싶어 하신다. 기억합시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불평하는 삶을 사는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셀리더 여러분, 셀리더 카톡방에 열심히 감사 미션 올리는 분들은 지금 상태가 좋은 거예요. 물론 부득이하게 올리지 못한다면 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올해 공부한 일이 허무합니까? 올해 사업한 일이 헛수고 같습니까? 올해 사람을 만나고 준비한 일이 헛된 일 같이 보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나의 날들이 버려졌다는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마무리도 지을 것입니다. 나의 날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무엇으로 마무리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새해를 시작할 것입니까? 예전 같으면 성구영신 예배로 마무리하고 시작하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성구영신 예배, 올해 성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없잖아요. 본당에서 생방송으로. 저는 비대면이라는 얘기를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생방송으로 10시 30분에 금요일 날 시작할 것입니다. 안수기도가 되겠습니까? 안수기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 지원실에 선구영신 예배 준비 매뉴얼 다 이렇게 비치해놨어요. 그리고 소원 기도 카드, 그리고 선구영신 예배 순서지, 신년감사 예물 그 봉투를 다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셀리더와 함께 가져가셔서 또 각자 가져가셔서 소원 기도 카드에는 새해 기도 제목들을 걷어 쓰셔서 그걸 전부 차려서 제가 여기다 올려놓고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물에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적어 놓으시면 그걸 갖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는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회 지원실에 와서 모두 함을 비치해 놓을 테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뽑고, 소원 기도 카드를 집어넣고, 신년 예물을 들어넣고, 감사 저금통을 받으시면서 또 교인생활 카드를 목회 지원실에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구난방으로 한다 그러면 6월 달까지 오는 분들이 있으니 딱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만 목회 우리 부교육자들 근무 시간만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실패하고 억울한 일도 당했습니다. 모든 날들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2020년, 여러분의 인생에 이 2020년만큼은 빌어먹을 2020년이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2020년이 오고 빨리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2021년에 백신 맞을 때까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허무하게 보낼 겁니까?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허전하게 보낼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날들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그 날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재료로 쓰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허무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버려도 되는 날은 없어요. 버려도 되는 시간은 없어요. 2020년은 우리에게 버려도 되는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2020년의 모든 날들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을 버릴 것은 없습니다.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자원이요 축복의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버려도 되는 날에도 감사하며 사셔야 하고, 허무한 날에도 감사하시고, 슬픈 날에도 감사하시고, 온 가족들이 함께 감사하시고. 여러분, 감사 잘해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버려도 되는 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전하는 감사 행전을 합시다. 2021년에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유익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을 2절입니다. 2절을 부르겠습니다.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감사하게